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김성실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동행, 순종 그리고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믿음을 키웠고 또 선교사의 꿈을 키웠던 고향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정말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담대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정말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정말 담담하게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지난 4년간 참 많은 훈련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훈련한 거를 이렇게 줄였는데도 이제 아무리 줄여도 30분 안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제가 눈총 안 할 테니까 이제 혹시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가셔도 좋고요. 이제 인내하심으로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했던 훈련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생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다가 어느 날 지쳐서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수들의 핍박은 날마다 더해만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기진맥진한 루터는 이렇게 말하며 4월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던 루터 앞에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죽었기에 상복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는 아내의 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 우리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낙심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줄 알고 상복을 입었습니다. 아내의 이 한마디가 루터를 깨웠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거룩한 소명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예배 때 보니까 이런 찬양을 드리시더라고요. 시선이라는 찬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오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이 말의 뜻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직접 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중국에서 함께 일하는 사역자가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그렇고 그 간증을 하신 그분이 일하는 사역지도 그렇고 조상 숭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단이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생기면 그 단에 한번 갖다 바쳤다가 먹을 정도로 집집마다 단을 두고 조상 숭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저희보다 훨씬 빨리 가셨고 성경 번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성경 번역이 되는 대로 작은 라디오에다 담아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 라디오를 들고 이제 뭐 시골에 뭐 재미있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소 먹이러 갈 때도 들고 가서 듣고 집에서도 심심하면 듣고 했는데 듣다가 한 가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자기들은 조상을 숭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조상을 안 섬기면 조상이 화를 주기 때문에 두려워서 섬기는 건데 여기서 라디오에서 말하는 거는 자꾸 들어보니까 신이 사랑이라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복을 자꾸 준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신은 어떤 신이길래 와, 이 신은 우리 조상들하고는 진짜 다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듣고 또 듣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이 놀랍고 엄청난 이 임마누엘 이 단어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뛰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리내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주님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말고 정말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는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불과 4년 전까지는 함께 계시는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이 주님을 느끼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씩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처럼 주님을 누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 부족한 여정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북신동 저기 언덕 위에 있을 때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좋아했고 지금 우리 꼬맹이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저도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와서부터는 모든 이제 공예배를 다 드렸고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부흥사경회가 많았습니다. 저는 큰 은혜를 받고 싶어서 웬만한 교회 부흥회는 다 참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고 성령의 은혜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부흥에 참석해서 특별한 성령의 그 체험, 그거 한 번만 하면 그냥 한 방에 삶이 변하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때는 그런 간증 집회들이 많았고 또 그런 간증 책들도 많았고 또 부흥회 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한 방에 주로 이제 삶이 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마치 표본인 것처럼 그렇게 또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정말 그 한 방에 변하는 그 성령의 특별한 체험, 그것을 정말 갈급했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제가 뭐 열심히 했다, 뭐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봉사를 했는데도 소위 말하는 그런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목이 말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참으로 믿음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미성숙한 저였지만 주님께서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제 중국이라는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태한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선교사로서 말씀도 기도도 열심히 하며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한국에서 안식년을 1년 한 후에 2015년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한 사모님께서 영성일기라는 것을 너무 쓰고 싶은데 혼자서는 잘 안 된다고 같이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영성일기에 대해서 잠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선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거고요. 지금은 이름을 예수동행일기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말씀 읽기나 묵상, 기도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밤마다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주님을 의식했는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동행을 했는지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 일기의 목적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 잘 때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예수님을 잊어버린 시간은 언제였는지 기록해 보면서 하루를 점검해 보기도 하고 또 하루 동안 주신 은혜를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는 것, 24시간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외국에 사니까 외국에 살려면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또 우리 사역도 해야 되고 또 기도 모임 참여하는 기도 모임도 여러 개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에 시간을 내는 것이 너무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같이 하자고 한 사모님께서 예수 동행 일기가 워낙 좋다고 하니까 귀가 이제 솔깃해가지고 일단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금방 답이 왔을까요? 여러분 주님께 물어서 답을 구하면 답이 금방 옵니까? 저도 답이 금방 안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었습니다. 주님께 답을 안 받고 시작하면 어려움이 올 때 금방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을 받고 시작하면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주님은 저에게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값진 진주와도 같다고 하시면서 저의 소유를 팔아서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모님들과 영성일기 책으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책이. 그래서 이 영성일기 책으로 매주 공부를 하고 또 매일 저녁 주님과 동행한 일기를 쓰면서 저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의문이 들 것 같은데요. 도대체 하루 종일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한다는 거지?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그 드라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월드컵 같은 거 막 축구 경기 보면 하루 종일 그 경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중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24시간 내내 그 병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병에 대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나 음식까지도 점점 고쳐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주님을 24시간 생각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여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 같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못 느끼는 것뿐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1884년에 태어나 31살 되던 해에 필리핀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선교사로서 열심히 일하셨고 훌륭한 업적도 많이 남긴 훌륭한 선교사님이셨지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1937년 이분이 53세가 되었을 때 위대한 실험을 한 가지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의 고민은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그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24시간 내내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갈등하시다가 53세 때 그렇다면 나의 남은 인생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실험으로 삼아 보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매일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합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내가 오늘은 몇 퍼센트 정도 주님과 동행한 것 같아 퍼센테이지를 남기기도 하고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며 6개월 동안 그것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 책이 바로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입니다. 책 장사는 아니지만 너무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제 눈이 조금 뜨였고 또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주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1월 2일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왼팔의 고통과 가끔씩 심장을 압박하는 통증은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분은 왼팔에 고통이 있었고 심장에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통증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좀 찾아라 주님을 찾으라는 그 신호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으실 텐데요.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증 때문에 힘든 마음보다는 주님을 한 번 더 불러보게 하시는 주님께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안 올 때가 많잖아요. 보통은 잠이 안 오면 짜증스럽기 마련인데 이분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전 세계 원근 각지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일기에 어젯밤에 많은 얼굴들이 제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을 제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은 이후로 저도 이분을 따라서 합니다. 잠이 안 들 때는 주님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주님의 대답이 안 들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날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해보며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듭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하면 잠 못 드는 밤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됩니다. 6월 15일 일기에 보니까 어제 자동차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을 위해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데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을 따라 해보았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다니려면 하루에 버스를 4번, 시간으로는 최소 2시간을 탔습니다. 이분 책을 읽고는 졸업할 때까지 버스만 타면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중 제일 많이 탔던 버스가 35번 버스였는데요. 35번 버스 기사님들과 그 버스를 주로 이용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음에 천국에 가면 만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영성일기 교재에 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님을 찾는 훈련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직장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내일 아침부터 하기 위해서. 자, 시작.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화장실 갔다가 세수하다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냥 아침 먹을 때 생각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훈련하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 딱 눈을 떴을 때 기도하는 자기를 발견할 날이 옵니다. 훈련하면 반드시 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부터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은 늘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오해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목사님께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이분은 물을 마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생각하면서 세 모금씩 마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성봉 목사님도 나름대로 늘 오른손 주먹을 쥐고 계시면서 또 물을 마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늘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아마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려고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생각만큼 금방 쉽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우리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함께 계신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분들처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고 지금도 사실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건 아닌데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집안 곳곳에 주님과 24시간 친밀한 동행 이렇게 막 포스트잇을 집안 곳곳에 붙여두고 뭐 설거지 하는 데나 화장실 같은 데 성경 구절 막 붙여두고 휴대폰 같은 데도 24시 이런 거 막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24 이런 거 막 적어두고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계속 내가 24시간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싶다는 것이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훈련을 자기 주님께 기도하면 계속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고 또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또 그대로 순종도 해보시고 그러면 조금씩 주님이 의식되어지고 주님이 바라봐지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며 훈련을 시작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점점 더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루는 제가 아이들의 운동화를 빨면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 신발 신고 죄 짓는 곳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운동화를 빨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제가 주님을 의식하려고 계속 노력하니까 정말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의 운동화를 빨더라고요. 주님께 계속 안테나를 세우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대화를 하시려고 계속해서 한번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계속 한번 훈련해 보세요. 여기 이제 교회를 탁 나갈 때 바다가 보이잖아요. 산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주님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냥 뭐 들꽃 하나를 보더라도 주님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주님 이 문제가 안 풀려요.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 혼자서 이렇게 운전하실 때는 주님과 남들이 안 보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안 볼 때 주님과 계속 중얼중얼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부들 같으면 정말 밥을 할 때라든가 아이들의 옷을 빨 때, 운동화를 빨 때 주님과 계속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밥을 풀 때, 저 어릴 때 이제 어른들 보면 밥을 풀 때 이렇게 밥에다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긋고 밥을 푸더라고요. 저도 습관적으로 이제 그걸 보고 자라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속으로는 이거 뭐 미신적인 행위 아니야? 왜 이래? 사실 속으로 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 또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으면서 주님 이 밥을 먹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주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또 한 번 주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려고 여러분이 한 걸음만 발걸음을 내디디면 주님께서는 100걸음 1000걸음으로 달려와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점점 주님이 더 많이 생각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고 계속 의식을 하니까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누군가 중요한 사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24시간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조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면 어떻게 내 욕심대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내 안에 사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사신 것이 내가 느껴지면 당연히 삶이 변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변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합니다. 어쩌면 그 변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다른 사람은 빨리 눈치 못 챌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자기 자신이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변하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때까지 주님 한 번도 의식 안 하고 살다가 오늘 한 번 주님 의식했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일 2번 의식했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24시간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한 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저는 주님과 너무 친밀한 동행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좀 큰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 이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정말 너무 행복하게만 갔는데 어느 순간에 딱 정체되는 시기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름대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에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는데 왜 내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없을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마 이 말씀을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뒷부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만약에 주님이 이 뒷부분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이 있었을 것인데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경건의 훈련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매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열심히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 읽는 거는 열심히 했는데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아들이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아들이 누굽니까? 네, 둘째 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이 둘째 아들처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9절 10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초청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주님 안에 내 안에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근데 너무 사실 그 말이 달콤하고 좋잖아요. 나의 안에 거해라. 그런데 사실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 즐겨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 예수 동행일기는 곧 순종일기라고 강의도 몇 번 들었는데 워낙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강의를 듣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참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는 그 답답했던 이유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서라는 것을,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제가 맺지 못했던 것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서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저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제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을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제가 순종을 골라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치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받는 것은 꼭 순종해야 되는 일이고,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항상 기뻐해라, 뭐 이런 말씀은 현실적으로 힘도 들고 주님이 너무 우리 상황을 모르시나 이러면서 무시해도 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순종을 뭔가 크고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혹시 소홀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마치 이거는 큰 계명이니까 꼭 순종하고, 이거는 작은 계명이니까 좀 소홀히 해도 되고, 이거는 좀 그러니까 꼭 순종해야 할 것과 뭐 이거는 순종하지 않아도 뭐 괜찮을 것 같아 하는 것을 제가 의식적으로 구분한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구별을 해놓고 온전한 순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이를 행하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온통 행하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은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인 것 같습니다. 뿌리가 깊게 뻗어나가지 않으면 잎이 자라는 데도 한계가 있고 더더군다나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화분 식물을,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식물을 키워봤는데 조그마한 화분에 심으면 뿌리가 풍성하지도 않고 길게도 못 자라니까 걔는 조그만하게 자라잖아요. 그렇지만 흙이 풍성하고 큰 화분에 심으면 뿌리가 튼튼하고 깊게 뿌리를 내리니까 열매도 잎도 꽃도 예쁘게 다 자라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그런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도 제 나름대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깊은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데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밤에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무엇이 있나를 생각해 보면서 기록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말씀이라도, 좀 억울해 보이는 말씀이라도,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라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 순종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막 혼을 내다가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여운 말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는 게 좀 아깝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넉넉하게 용돈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막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비판하지 말아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멈추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10분이라도 정말 작정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게을렀는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렸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정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거창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 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참 잘했지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런 순종의 경험을 늘려가다 보면 오늘은 한 가지, 내일은 두 가지, 그 다음 세 가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부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경험을 자꾸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 한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주위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참 많이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참 한국 핍박받는 중국 교회는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더 순결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중국 교회가 부럽고, 한국 교회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정말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제 교만한 마음이 이분은 왜 저렇지, 저분은 왜 저렇지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기도하는 은혜를 주었다. 너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었으니 아직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도 이 은혜를 받도록 네가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감히 제가 뭔데, 감히 저 같은 자에게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든지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 기도의 은혜를 단지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것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정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새벽에 기도하는 은혜를 먼저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럼 먼저 은혜를 받으셨으니 아직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먼저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럼 먼저 은혜를 받으셨으니 아직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잘하는 은혜를 먼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먼저 은혜를 받으셨으니 아직 섬기기를 좀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또 섬기는 것을 잘하는 은혜를 먼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먼저 은혜를 받으셨으니 아직 섬기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잘 드리는 은혜를 먼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먼저 은혜를 받으셨으니 아직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잘하는 은혜를 먼저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먼저 은혜를 받으셨으니 아직 전도하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일이 없더라고요. 은혜는 값 없이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값 없이 내게 먼저 주신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다른 지체들을 정죄한다면 내게 먼저 주신 이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날 새벽에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함께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 주님과 24시간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쓰며 기록에 남기는 거 제일 좋지만 그게 힘들면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주님께 순종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은 마음 먹는다고 금방 안 됩니다.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기를 바라며 예수 동행일기를 쓴다고 해서 갑자기 주님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난다거나 갑자기 내가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건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로렌스 형제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젊었을 때 전쟁에 참여해서 다리가 불구가 됐습니다. 그분은 55세가 됐을 때 수도원에 가서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주방 허드렛 일이나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도 정말 순간순간 호흡하듯이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로렌스 형제님이 마음 먹자마자 금방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삶이 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초반에 소개드렸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도 53세에 주님과 24시간 친밀히 동행하는 것에 대해 실험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된다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0년은 연습해 보시고 나는 안 되나? 이렇게 한번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24시간 친밀한 동행을 하는 이 삶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복된 삶에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뎌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